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언약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정말 믿음대로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함께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데살로니가 살렸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야손과 같은 제자를 만나고, 또한 우리가 이 시대에 부름받은 야손과 같은 제자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성령 인도받으며 말씀 인도받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을 찾아 한 시대에 정말 재앙을 막고 흑암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237 5천 종족까지 확장하는 일에 우리의 젊은 날에 집중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포럼 시간이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재각인되는 그런 영적인 시너지가 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는 우리 교회 방송 시스템을 정말 갱신하는 아주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진짜 이게 뭐 만만치 않은 공사였고, 그 아저씨가 와서 이틀 동안, 원래 하루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그게 또 막 선 연결 엄청 복잡하고 막 그 지붕을 통해서 막 복잡하게 선을 다 세팅하는 이틀에 걸쳐서 했고, 그리고 또 저녁에 퇴근 후에 현진이가 이틀 동안 와가지고 아직까지 선 정리 덜 됐죠. 우리 교회에 맞게 또 세팅을 하는데 뒷처리 또 현진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촬영 2개 하고 계속 뒷정리하고 있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헌금을 모으고 해서 뭐 일주일 만에, 우리가 광고하고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딱 맞게 한 700, 거의 한 30, 한 20 했던 딱 맞게 헌금이 일단 나왔는데, 뭐 추가적인 비용이 조금 더 발생하긴 했지만 거의 딱 하나님 맞춰가지고 또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현장을 보면서 또 감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역시 막힘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또 빛의 경제를 끌어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또 헌신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기쁜 마음으로 이번에 또 인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빛의 경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고, 그 그릇의 준비는 이 랩넨트 시절부터 대학 청년회 때 창조주를 기억하며 진짜 빛의 경제를 끌어올 당면 필요한 절대 이유를 가슴에 사무치는 이유가 진짜 우리 가슴에 넘쳐서 한 시대의 야손과 같이 또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지금부터 우리 그릇을 준비시켜 가신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 믿음대로 되어지죠. 저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제 헌금을 했지만 또 이번 주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빛의 경제를 진짜 끌어오려면, 그리고 앞으로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 렘넌트들과 또 RU, RTS 차세대 지도자들과 또 전국 세계의 결국은 이제 렘넌트들을 만나게 된 그 모든 게 회당 현장인데, 그러면 로마 복음화의 키는 회당 현장이었고, 그런 많은 만남의 축복들을 지금 하나님은 주고 계신다. 그럼 나는 이 회당에서 만나지게 되는 그 렘넌트들에게 뭘 전달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까? 또 그런 좀 질문들을 계속하면서 또다시 이렇게 또 헌금에 대한 이 믿음으로써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가장 표면적으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결국 물질에 대한 사용이잖아요. 그 기준이고 가치관이잖아요. 그래서 평신도들도 물론
그 응답을 누려야겠지만 난 영적 지도자로서도 그 축복을 나도 동일하게 난 누려야겠다. 그리고 그런 또 증인으로 지도자로서 이끌어 가려면 내가 먼저 그 축복을 누려야겠다라는 것을 계속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방송 준비하는데도 진짜 기쁜 마음으로 헌신을 할 수 있었고, 또다시 이번 주가 한 주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은 또 다른 감동을 또 주시더라고요. 더 필요한 것들도 있고 더 갖춰야 될 것도 있는데, 이거를 뭐 교회 뭐 중직자들이 이렇게 더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들다가도 먼저 필요한 것을 보여지고 느껴지는 게 있으면 내가 못하면 내 능력과 내 어떤 것들을 뭐 아예 초월해서 할 수 없는 거면 난 지금 당장에는 뭐 할 수 없지만, 지금 내가 주어진 것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걸 다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게 아니라 이건 내가 누려야겠다, 또 이런 생각을 또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이죠. 그래서 그 메시지는 좀 몇 번 더 들었는데, 어, 그 레위기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첫 소산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되나, 또 11조에 대한 그 다음 주에 또 그 금요일 날 말씀을 주셨고, 헌금에 대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최종적으로 예배에 대한 거잖아. 출애굽을 해서 그 각인 뿌리 체질로 돌아가지 않고 치유하는 최고의 길이 예배다. 그래서 절기부터 시작해서 사실 모든 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각인 뿌리 체질 실패할 것들을 다시 뒤집는, 운명의 각인을 뒤집는, 내가 노예 포로됐던 것, 상처됐던 것, 그게 저주와 재앙으로 돌아올 것들, 속을 수 있는 것들, 결정적인 어떤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이스라엘도 노예 생활했죠. 매 맞으면서 착취당했죠. 뭐 얼마나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포로 생활을,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을. 그러면 그 상처가, 게이시가 엄청나게 차서 이 출애굽을 하긴 했지만 사실상 그 상태가 사단에게서 못 빠져나왔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참 그런 게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결혼을 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앞으로 계속 드러날 것인데, 나이가 들수록 드러날 것인데,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물질에 대한 부분, 돈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경제와 돈, 물질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진짜 제가 우리 개청방에도 올렸지만은 그 신세계백화점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들 줄 서가지고 명품백 아침부터 매일 아침마다 그거 줄 서가지고 사가지고 몇십만 원 차익 내려고 그 생을 걸면서, 그것도 재테크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 세상은 그 단돈 몇십만 원을 위해서, 차익을 위해서 밤을 샌대. 거기에 BTS 기다리듯이 텐트 쳐가지고 참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물질, 돈, 이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 이거는 분명한, 냉정한 현실인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이 있으면 삶의 육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많은 걸 해결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만은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계관이 전부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손해가 있고 그거에 내가 마이너스다 하는 건 사실은 절대로 타협하거나 물러설 수 없는, 이게 이제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세계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 가지 세계관,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상 나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경제나 물질이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주인되고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 결국 사단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내가 그 영향권 안에 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속이는 것에 이끌려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믿음의 어떤 발을 내딛는 그런 어떤 축복된 것이 무엇이냐? 제가 목요일 날 이제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 그 출애굽하자마자 성막을 지어라. 너희들이 있는 모든 재산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라. 누가 해도 해야 되고 언젠간 해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에 헌신하라는 거죠. 그 생각해보세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사람들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왜 하나님이 애굽 사람 den통 당했잖아. 10가지 재앙. 그래서 왕이 허락하에 상당한 재물과 재산을 취해서 왔어요. 그러면 그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무일푼으로 거의 돈 안 받고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생활을 400년을 했어요. 그리고 거의 평생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이 반전돼서 왕의 허락하에 애굽의 그 물질과 재산과 그 가치 있는 게 갑자기 사람들한테 막 쏟아진다.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그런 노예 생활한 돈에 물질에 전혀 규모도 없죠. 가치관도 안 서 있죠. 상처받아 있죠. 근데 보물이 생겼어. 그러면 이 물질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우상이 돼요. 맞죠?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당했던 것을 저 보상받았네. 보상 심리. 이런 쪽으로 발동을 하면서 그게 여호와라. 그거 의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 이제는 돈, 물질, 상처, 보상 심리 막 이거 지켜야 돼. 이거 내 거다. 이제 노예는요 자기 게 없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내 소유가 생겼어. 개인 소유가 생겼어. 막 이거 여기에 묶이는 거죠. 또. 여기에 사단이 또다시 한 종을 틀을 탁 해서 딱 갇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광야길 가면서도 사실상 그게 자유가 아닌 거야. 묶여 사는 거지. 물질에. 그런 맥락에서 왜 흑암 경제 쪽으로 가지 않고 빛의 경제로 우리가 헌신하고 모든 경제 그걸 왜 성막 세우는데 써라고 했는가? 그게 딴 게 아니라 내가 사단의 인도 안 받도록 노예포로 속국됐던 상태에서 빠져나왔는데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참된 그런 사랑이고 배려고 인도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좀 말씀이 다시 한번 저에게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누려야겠다. 그리고 이 헌신과 어떤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물질적인 기준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확실히 심어버리고 미래에 그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서 중요한 자리, 중요한 시간표,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그때 사단에게 심부름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미리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최대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리고 누군가는 해도 해야 되는 그 일에 가장 기쁜 마음으로 헌신해야겠다. 딱 그게 제가 목요일 날 말씀 딱 들으면서 정리가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예전에도 얼마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작년인가? 나는 3단체 이 흑암 경제 어마어마 무시한데 여기에 대응할 수 있고 거기에 반대편으로 흐름을 바꿀 랩런트들, 중직자들, 4세대들을 섬기고 키워야 되는데 내가 먼저 흑암 경제의 노예가 안 되고 빛의 경제의 주역이 돼야지 라고 하면서 헌금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더 하고 이제 이런 쪽으로 한 2년 전부터 이제 더 집중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조금씩 더 이렇게 헌신을 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에 그 메디치 가문을 연구 한번 해봐라는 이제 그 배경에도 그 세상 사람이든 종교 개혁자든 그 시대마다 큰 영향을 미치고 무브먼트가 일어난 배경에는 그 한 개인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 로마 복음화도 바울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 사람 혼자 영향을 한 게 아니에요. 유 목사님도 혼자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이 붙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로마서 16장의 제자들과 바울과 함께 했던 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 이 시대에 주의 일을 한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는 거, 누군가 탁월한 한 사람이 단독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원교회가 정은주 목사의 한 사람으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야손과 같이 또 가이오 같이 그런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그런 루디아 같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셨다라고 정말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되어지길 바라고 그 실질적인 그릇, 그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정말 실질적인 그릇들을 계속 도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시고 넓혀주시고 정말 빛의 경제를 끌어서 담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계속 더 체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계속 듣는 이 말씀이 중요한 초대교회 또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중요한 제자들에 대한 여정인데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메디치 가문도 그렇고 이제 또 세상에 영향을 미친 가문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 발렌베린 가문 아주 중요한 가문이에요. 그리고 종교개혁자를 도왔던 이제 그 사람도 그렇지만 지금 제가 이제 현대신학, 현대철학을 보다 보니까 이 18세기 계몽주의자들의 철학, 사상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 백작, 공작, 귀족들의 후원이 없으면요. 그게 안 돼요.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작품들에 오롯이 집중하고 하려면 후견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음악이든 예술이든 사상가든 이제 자기 그 작품들을 몰두하고 그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도 우리가 랩넨트를 키우고 정말 세계적인 인물들로 키워간다 했을 때 3단체는 이미 그걸 갖고 있어요. 공동체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근데 뭐 프랑스 혁명 근대화되면서 공교육이 실시되면서는 사실은 천재적인 인물이 잘 안 나와요. 특별한 사상가들이 안 나와요. 18세기까지 나오다가 19세기 조금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 왜 끊어지냐면 공교육이 시작되니까 사람들의 잠재성이나 탤런트가요 다 묻혀요. 왜? 획일화돼 있어요. 그냥 공통된 그냥 그 평범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 시민 근대 국가의 권력자들의 말을 잘 듣고 순응하고 산업사회의 맞춤형 인재로서 그냥 특별한 사상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특별한 탤런트, 특출난 어떤 재능을 발휘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 산업사회에 잘 맞는 적응된 그래서 근대 국가에 충성할 수 있는 시민을 세팅할 수 있는 공교육 안에 그 틀 안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사실상 하나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엄청 묻혀버렸어요. 저도 의아했던 건 18세기 초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비롯한 그 시대에 또 그 이전에 청교도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 뭐 옥스포드 이렇게 다 졸업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받은 교육 커리큘럼이나 과정을 보면 진짜 막 고전, 철학, 사상 진짜 뿌리 깊은 부분들을 다 기본적으로 섭렵을 해요. 그리고 뭐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막 언어적인 능력들을 세팅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엘리트 교육이 그 시대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에게는 일어나거든요. 근데 딱 공교육이 실시되면서는 그런 교육 자체가 다 단절되면서 그냥 하향 평준화가 되어버리고 딱 3단체와 같이 공동체 전략을 쓰는 단체에서 유대인과 같이 공동체 단체 전략을 쓰는 데서만 제대로 된 인재를 몰아가지고 키워줄 수 있는 딱 구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20세기 지나오고 하면서 딱 3단체가 세상을 장악해버리고 싹을 그냥 다시 말해 여러분의 탤런트, 우리의 잠재성을요, 인간의 잠재성 자체를요, 그냥 공교육의 수준의 틀 안에 딱 가둬버리는 이게 굉장히 눈을 떠야 될 부분이에요. 그 르네상스 시대도 그렇고 이 계몽주의도 그렇고 그때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의 수준, 지성적인 이 사람들의 사유, 글, 깊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사람들을 극복을 못해요. 그 철학자들을 극복을 못한다니까. 제가 특히 루소를 되게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대 철학자들 중에서도 루소는 여러분들도 깊이 좀 알아야 될 사람. 이게 4차 산업하고 직접 연결이 돼요. 4차 산업하고 직접 연결이 되고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가 7달란트를 개발하는 앞으로 커리큘럼과 이런 교육관을 정립하는 데서도 기본적으로 루소에 대해서, 루소는요 20년을 명상한 사람이에요. 20년을 명상을 하고요. 그 에밀이라는 책 아시죠? 자기는 애를 5명 낳았는데 애를 5명 다 버렸어요. 고아원에. 자기가 안 키웠어요. 영적 문제 심각해요. 엄마 태어나자마자 죽고 아버지 10살 때 버림받고 상처가 굉장히, 이 사람은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상처도 엄청 많고 영적 문제 나중에는 편집증 환자처럼 시달리고 굉장히 많이 시달린 사람이에요. 근데 20년을 이 사람 명상을 하고 3년 동안 집중해서 써서 나온 책이 에밀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게 근대 교육의 오늘날까지 자연주의 교육하면서 감성주의 교육하면서 오늘날까지 가장 중심의 뼈대가 되는, 근데 그걸 극복하지 못해요. 전부 다. 거기서 그냥 응용하는 수준이고, 지금 4차 산업의 실리콘밸리라든지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의 젊은 사람들 속에 뭐가 딱 들어가 있냐면 루소의 자연주의, 이상주의를 기술력을 가지고서 실현하겠다. 전체 사회 합의를 이루는 블록체인도 그 기반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걸 동시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집단지성, 집단 의결을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일반 의지의 실현. 이게 교육, 4차 산업, 이런 지금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 속에 움직이고 있는 중심 뼈대가 되는 사상. 이 사람이 20년 동안 명상을 하고 3년을 집중해서 쓴 게 200년 이상을, 그리고 4차 산업 시대까지도 뿌리를, 내가 영향을 미치는 그 흐름을 딱 보니까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정말 전도 신학 중에서도 특히 세계관과 관련된 7달란트 이 교육이라는 부분에서 근본을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깊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 루소가 그렇게 배경 없이 방황하다가 달란트나 잠재성과 감수성은 엄청난데 이 사람 누굴 만나냐? 이제 같이 바람을 피는 그 귀족 부인을 만나요. 이 귀족 부인이 루소가 교육받도록 다 만들어주고 루소가 글 쓸 수 있도록 세팅을 다 해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그 후견인을 안 만났으면 이 사람이 잠재성과 달란트를 다 묻혀. 그냥 상처로만 끝나요. 근데 그 상처와 그 많은 어떤 영적 문제가요,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 글들로 승화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배경에도 크감의 사상이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면성이 나 있어요. 히틀러 같은 인물도 키워낼 수 있는 사상이 나오고, 또 하나는 마르크스 쪽도 나와. 그러니까 극우든 극좌든 양쪽 다 매력을 발산하고 뿌리를 둘 수 있는 사상의 그 중심에 루소의 사상이 있어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하고 다 연결돼요. 자유주의 신학하고 다 연결되고 브릿지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 루소는 특히나, 그래서 지금 루소 전집 지금 사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2차 자료 읽는 뭐 인터넷에서 글을 참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루소가 직접 쓴 글들을 내가 직접 읽어야겠다 싶어서 지금 루소 전집들을 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24 할 거리는 지금 내게 주어진 하나의 24 주제인 거예요. 과거를 보고 지금을 보고 미래를 볼 때, 이거는 특별하게 더 많은 사상가들이 있지만 이거는 이렇게 참고하면 되는 것들이 있지만 어떤 거는 직접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요게 하나님이 사실 그냥 뭔가 느낌이 오더라고요. 뭔가 생각 속에 루소 참 중요하다. 근데 그 생각과 확인 속에 4차 산업과 관련된 검색하니까 루소가 이미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 속에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상현실이다 처음에 읽었을 때 왜 이 사람이 비트코인에 꽂혔을까? 왜 블록체인을 마지막에 대안으로 희열을 느끼면서, 그리고 앞에 거는 서론이고 마지막 3장인 그 블록체인에 꽂혀서 이 사람 되게 막 열광을 했었거든요. 그게 약간 좀 의아했었어요. 이 사람 왜 그렇게 반응을 하지? 근데 이런 블록체인 사상에 오늘날 뭔가 기존 어떤 중앙집중적 세력이나 권력에 대항하면서 인간의 이상과 연합성과 자기 주체성을 더 실현하고 싶어하는 이 엘리트들의 생각 속에, 교만 속에 이게 작동하고 있구나. 계몽주의 시대든 지금 시대든 인간의 주체성이나 자율성은 되게 본능적으로 원하는 건데, 내가 주인 되는 거는. 근데 그것이 기술력으로서 과거에는 불가능한 것을 일반 의식, 국민 전체가 뭘 원하는지를 이제는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앞으로 4차 산업의 기술력을 통해서
237 나라의 전 지구인들이 원하는 여론이 무엇인가에 대한 투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쪽에 결국은 복음, 반복음적인 이런 쪽에 예를 들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뭐 85%가 기독교적인 어떤 진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보낸다 하면 이게 이제 일반 의지에부터 어긋나는 거, 조율돼야 될 대상이 되거든요. 아, 핍박은 앞으로 그렇게 올 수 있겠다. 이게 루소의 사상이 결국 프랑스 혁명의 비극을 만들어 버렸어요. 프랑스 혁명도 자세히 보면 정말 엄청난 비극이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수준은 자유, 평등, 박애 이제 아주 표면적인 낙관적인 좋은 거 이제 이것만 배우지만 프랑스 혁명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비참합니다. 초등학생들이요 총 들고 칼 들고 사람 찔러 죽이는 게 프랑스의 분위기였어요 그 당시에. 그게 수십 년 동안 계몽주의 사상가들이요, 특히 루소는 이 윗사람들 전부 다 이제 그 권력자들이 그 이상적인 거 실현 못하는 권력자들을 잡아 쫓아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매우 감성적으로 어필을 했어요. 근데 그게 한 50년, 60년 깔려버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볼테르보다 오히려 루소가 훨씬 영향을 많이 줬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제가 원네이션이라는 영화를 3주 전에 봤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원네이션. 그게 프랑스 혁명을 1대1로 그린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서 분위기가 보면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루소의 글들을 보니까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이 사람들이 그때 그런 분위기가 됐고 왜 이 시민들이 그런 주장을 했고 왜 그런 감정이 발동을 했고 왜 이 어린애가 사람을 찔러 죽이는데도 아무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상태가 되었는가. 그게요, 각인된 게 무서워요. 그 마오쩌둥이 문화혁명을 일으킬 때 몇 년 동안을 아이들을 교육시켰잖아요. 자기 사상을 심어서 어른들 잡아 쫓쳐라. 기존 세력, 자본주의에 물든 세력 잡아 쫓쳐라. 이거 심었잖아요. 근데 결과가 무서워졌죠. 루소도 마찬가지. 루소는 그걸 혁명을 일으키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의 사상은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게 각인되니까 무서운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4차 산업의 어떤 젊은 스타트업 하는 인재들 머릿속에는 이 사람의 사상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의 원전을 읽더라고요. 원전을 읽고 있어요. 원전을. 이게 나중에 프랑스 혁명과 같은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어마어마한 인간의 바벨탑에 대한 맹신과 그 낙관주의의 역설이 어떻게 앞으로 반작용이 일어날 것인가. 엄청난 흑암운동 공업을 몰려올 수 있겠다. 이건 대비해야 된다. 이거 방지운동 안 하면 진짜 안 되는 상태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어떤 절박한 심정이 제가 이번 한 주를 지나면서 저한테 확인되고 담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뒤죽박죽 지금 막 그냥 두서없이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여러분도 루소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그 전후 맥락을 살펴야 되고 그것이 오늘날 어떻게 지성인들과 세상 사람들 뻗어간다. 그러니까 제가 루소를 보고 나니까 그 얼마 전에 휴먼카인드 그래. 휴먼카인드라는 책 제가 소개했었잖아요. 몇 주 전에 휴먼카인드. 인간의 그 본성은 선하다.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 이거에 네덜란드 학자가 글을 썼는데 이게 유발 하라리가 극찬을 하면서 지금 띄우는 분위기. 언론에도 막 나오면서. 그러니까 사실 현실을 보면 비극적이고 막 살인 사건 일어나고 정인이 사건 막 일어나는데 왜 먹히지도 않은 얘기를 이 사람 지금 하기 시작했지? 사실 좀 의아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윗선에서는 움직임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선한 본성을 합리화하고 그걸 부각시키는 쪽을 세팅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온 정의란 무엇인가를 썼던 마이클 샌델이 과연 공정한가? 이 능력주의 게임, 자본주의의 이 능력주의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이게 뭐냐면 루소 사상하고 다 통해요. 그러니까 아차 싶었어. 벌써 최근에 나온 마이클 샌델 교수 휴먼 카인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기존의 것들을 허물면서 인간의 어떤 본성을 건드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그 뿌리가 루소구나. 루소가 아주 직접적으로 근현대 사상에 전환점을 주는 사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성을 굉장히 자연주의와 감성을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 프리메이슨이었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마르크스한테도 영향을 준 게 루소예요. 결국은 히틀러에게도 영향을 준 게 루소예요. 마르크스의 망령 영혼이 떠도는 게 아니라 유령이 떠도는 게 아니라 루소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여러 분야에서 4차 산업과 교육, 인간 본성에 대한 재해석, 그거에 대한 인간의 허망한 낙관,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과학기술력으로 실현 가능하겠다라는 잘못된 확신. 여러분 그게 심해져서 나중에 1, 2차 세계대전까지 간 거거든요. 그리고 4차 산업이 치달아가지고 인간이요.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과학기술적으로 뒷받침이 될 때 그 자기 주체성 인간에 대한 맹신은요. 종교가 돼요. 루소는 자연 종교와 시민 종교를 말했어요. 이 사람도 자기를 찾고 자기의 감성을 종교화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감성이 곧 종교였어요. 그리고 사회계약이라는 전체 합의를 이루는 일반 의지, 집단지성, 집단 의지를 이루는 이걸요. 시민 종교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뭐든지 종교화하면 절대화하거든요. 그 민족주의가 극대화되고 제국주의가 극대화됐던 게 다 종교화된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 평화로 이룰 수 있어. 그거에 대해 확신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 지금은 이제 이 4차 산업의 흐름 속에 이 주도하는 사상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에 퍼즐들을 하나하나씩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내려오는 건 시간 문제고요. 그걸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어떤 흐름 속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학업과 산업과 우리의 헌신, 우리의 집중, 그 의미들을요,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나의 것, 나의 한자, 나의 예배, 헌금, 이런 것들을 더 묵상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또 평신도로 차시대 주역들로서 영육 간의 그런 그릇과 또 이제 중요한 성경적 증거와 역사적 증거와 현장적 증거가 여러분에게도 계속 쌓여서 특별히 그런 후견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자료와 글을 한번 계속 보세요.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해서 연구하시고요. 발렌베리 가문에 대해서 연구하시고요. 또 그 록펠러 가문도 연구하시고요.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가문 연구하셔야 됩니다. 또 예수회라는 조직도 연구를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세상 흑암의 흐름을 만드는 3단체 그런 종류의 일종의 후견인들입니다. 그게 그 사람들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 그러니까 세속적 의미의 중직자인 거죠. 세속적 의미에서의 중직자. 이걸 깊이 봐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중직자가 뭐냐? 오바댜가 뭐냐?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했던 역할이 뭐냐? 정말 그게 언약으로 사무쳤을 때 저는 빛의 경제는요. 그냥 하나 안 줘요. 여러분의 내면과 규모와 이게요. 진짜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영적 상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학청의 마지막 기회다. 정말 여러분 세팅을 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몰아다 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절호의 청년의 때를 계속 집중하는 여정이 되기를 진짜 간절하게 좀 기도를 하고 소망을 합니다. 자, 오늘 또 서론이 길었고 우리 또 한 주간 각자의 여정에 또 인도에 대한 포럼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진이, 기쁨이, 우리 장쌤, 혜지 이렇게 순서대로 합시다. 들리시나요? 저는 한 주간 이제 교회 음향 영상 장비 시스템 이제인데 지난번 그 업체를 알아볼 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저는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일을 진행하지만 또, 아, 이렇게까지 또 돈을 들여서 또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진짜 이거는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교회에서 하는 부분들을 어떤 나의 또 생각과 또 한계에 가두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거는 참 앞으로 우리가 237 나라 선교 그리고 또 말씀이 소통되는 데 있어서 참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하나 인도받는 부분들이 참 정확하게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셨고 모든 일이 착착착 이제 잘 되어졌고 뭐 다 하고 나서도 사실 뭐 기술적인 어떤 문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그것도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또 돈을 들여서 했는데 또 안 되는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뭐 스트레스도 받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또 맞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것이라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제 주중에 강단 말씀을 듣고 싶은데 이제 저희가 원래는 음성 녹음밖에 안 했잖아요. 그래서 소리만 들으면서 하는 것도 1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도 좀 그렇고 녹화본이 없으니까 거기 필요성을 느껴서 스마트폰으로 제 폰으로 이제 녹화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 뭐 노트북도 응답받고 우리가 또 캠코더도 응답받고 또 그렇게 하나하나 인도받던 것이 지금 와서 보면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게 하셨구나. 아무것도 이제 안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 영상 선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이즈를 늘려가면서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응답받게 하셨구나. 그런 인도하심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또 목사님 포럼도 들으면서 강단 말씀도 그렇고 지금 랩런트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제 아이들과 막 부대껴서 소리 지르고 막 열받고 그러다 보면은 잠깐씩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를 망각하고 또 아이들을 대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세 가지 그 서밋의 세계가 있죠. 사탄의 나라, 또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있는데 세상이 네피림을 위해서 또 진짜 사단이 원하고자 그 이루려는 목표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냥 세상의 나라 의식주를 위해서 또 교육을 하는 곳이 있고 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랩런트를 키우는 이 교육이 있는데 나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나 또 그들과 어떤 어, 차이가 있고 진짜 무엇을 위해 교육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고 지난번에 그 하나 서밋 스쿨에도
공립학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방문을 하셨었어요. 어, 뭐 일단은 그들은 교육을 전공했고 또 많은 경험과 노하우, 또 다년간의 그런 경험이 이제 축적되어 와서 그 세상에 나는 의식주를 위한 그런 교육은 참 잘하죠. 또 어떤 그런 교육적인 실력만 봤을 때는 어, 그들이 훨씬 나을 수도 있고. 근데 본질적으로 어, 우리 랩런트를 위한 이 교육의 어, 목표를 생각해 봤을 때 단순히 그런 수준이 아니고 어, 뭐 우리 목사님 가문을 연구해 보라고 하셨지만 또 이번 주 말씀에서도 또 금요 예배 때 받았던 말씀처럼 중직자 그런 교회의 한 시대 중직자로서 어떤 그런 중요한 인물들을 키워내고 진짜 237 나라에 이 복음의 문화를 진짜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한 시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냥 신앙 가지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한 시대의 언약적 이유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진짜 역사 시대적으로 중요한 인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키우는 것이다. 그런 교육의 나의 교육의 목표가 조금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의미와 우리 흐름과 모든 말씀 가운데 속에서 나의 업 그리고 교회 교회에 대한 또 역할 그런 것이 다시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음, 저는 이제 시험 기간인데 이번 주에 일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일이었냐면 도서관에 에어팟을 두고 밥을 먹고 왔는데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근데 또 제가 어디 놔두고 까먹은 걸 수도 있으니까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가져간 적이 없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리고 제 뒤에 앉아있던 사람이 없어진 것을 보아하니 그냥 누가 봐도 훔쳤다 이거는 해가지고 너무 속상했는데 이제 CCTV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막 불신앙이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아, 여기 뭐야? 왜 이래? 하면서 오만 생각 다 들면서 아, 시험 기간인데 에어팟 없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어폰 줄이라도 놓고 가던가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강단이 믿음대로 승리합시다였잖아요. 근데 그때 딱 스쳐 지나갔던 게 믿는 대로 응답 온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아 그래 그 사람이 양심이 찔리면 두고 가겠지. 아니면 양심이 찔리면 분실물 습득했다고 하고 뭐 그게 그 도서관이나 그런 데 맡기겠지 하면서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했는데 아 불신앙의 생각과 염려와 좀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강단 가지고 생각을 조금 바꿨는데 이제 나를 죽이게 되잖아요. 불신앙을 계속하고 염려를 계속하면은. 근데 그 작은 생각의 전환이 어 그날 안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쪼끔 불신앙이 틈타면 말씀 생각 안 나고 계속 막 아쉽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막 그랬을 텐데
전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도 강단이 성취됐구나.' 하면서 감사했어요. 그날 하루 좀 속상했긴 했는데 뭐 어떡하겠어. 훔쳐간 거 그냥 잘 쓰라고 잘 팔라고 하고 나는 뭐 거기에 매여서 시험 공부 못할 이유도 없고 그냥 그렇게 인도받아야겠다고 좀 긍정적으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서 더 좀 말씀에 집중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험 기간이 그래서 이번 시험 기간에 많이 느꼈던 게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많이 평안해졌어요. 전에는 시험 기간 되면 우선순위가 엎치락뒤치락 해 가지고 말씀 묵상했다가 막 '아 시험 이런 거 생각했다가 또 '아 이런 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 우선순위가 되게 많이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칠대 흐름이랑 말씀으로 기도로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면 안 되는 정확한 이유를 발견해 버리니까 주일 끝나고 바로 말씀 정리하고 아침에 예배드리고 계속 기도하고 칠대 흐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영적 시스템을 계속 가져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선순위도 엎치락뒤치락 안 하게 되고 평안함이 오고 시험 기간인데 여유로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계속 뭐 기도의 시간이나 이제 그럴 때도 기도했던 게 우선순위 놓치지 않고 이 기간이 조급하고 뭔가 어 결과를 내려고 하는 기간이 아니라 CBDRP를 생각하고 CBDRP를 구체화시키고 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뭔지 질문하자라는 생각으로 계속 인도받고 있었거든요, 시험 기간은. 근데 그 속에서 이제 달란트를 계속해서 생각하는데 어 어제 금요 철야 때 "세상을 살리기 위해"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또 다르게 부딪히더라고요. 시험 공부를 하는 중에 어 사실은 답답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저도 되게 열심히 또 좀 열정적으로 정말 올인해서 집중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을 때가 좀 있고 스스로 그런 답답함이 느껴질 때마다 '아 왜 달란트 0%의 달란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질문하면서 하는 게 쪼끔 왜 어렵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 이 뭔가 어 열정과 그런 할 수 있는 힘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쪼끔 답답하고 그랬는데 어제 말씀 들으면서 '아 내가 진짜 것을 질문하고 진짜 이유를 발견하고 0%의 달란트와 진짜 하나님이 주신 CBDRP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질문하는 이 모든 과정이 진짜 세계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내 중심으로 내 동기로 내 열심으로 하면 살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과정이 질문하는 시험 기간이 좀 행복한 기간으로 많이 부딪혔던 것 같고 또 다음 주가 시험 기간인데도 많이 안 부담스러워진 것 같아요. 이게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시험 기간을 맞이하면 맞이야 할수록 좀 영적 상태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서 좀 감사하고 어 더 달란트 또 CBDIP 구체적으로 또 질문하는 남은 시험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한 주간 야손이 미리 본 것, 그리고 야손같이 저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서론 메시지를 딱 들을 때 이번 한 주간은 저는 정말 강단 메시지를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현진이는 mp3로 들으면 조금 뭐하다 했는데 저는 운동하면서 듣거든요.
운동을 하면서 들으면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몸이 일치되는 그 순간이 되게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들으면 그때 제가 이제 간절하게 붙잡혀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셨대요. 야손이 본 걸 미리 보게 해주시고 야손같이 너를 불렀다. 야손 같은 제자로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이번 주에 계속 들으면서 부딪혔던 게 뭐였냐면 목사님이 이제 기도 제목을 포럼하셨어요. 작년 7월 달부터 이제 그 인도의 어떤 그 학생이 계속 이렇게 접촉을 해왔는데라는 말씀을 딱 하시면서 이게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을 좀 실제적으로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질문하게 됐다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한테는 하나님이 이 시간대에 지금 이걸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라고 부딪혀 왔었어요. 만약에 북한이나 237 5총종족의 제자들이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연결될 텐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감당하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게 딱 부딪혀 오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던 하나님 237 한 제자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 전도 선교관과 교회 훈련관과 기도관을 지을 수 있게 저에게 성령 충만 오력 주세요라고 기도해 왔던 그 기도 제목이랑 이게 이제 맞물려 부딪혀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가정이 그걸 한 제자를 책임질 수 있는 미션홈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복지성경 문화센터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시급하게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이 선교센터구나.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번 2021년에 9월 달인가요? 10월 달인가요? 우리 대구에서 선교대회를 한다 하셨는데 이 부분을 놔두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진짜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구나. 저한테 그렇게 부딪혀 왔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내 가정이 정말 미션홈이 될 만큼 선교사 한 명을 내가 책임질 만큼의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저한테는 빛의 경제가 어떻게 부딪혀 왔었냐면 뭐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내가 아까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믿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 기도하면서 그게 빛의 경제다. 모든 흑암의 경제는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이는 그게 빛의 경제다. 저한테 그렇게 부딪혀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그 헌금 콘텐츠를 세우고 그리고 237 나라 종족의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콘텐츠를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세워야겠다라는 게 저한테 이번에 부딪혔었어요. 근데 주일 일부 메시지 때 믿음대로 승리합시다 였잖아요. 근데 첫 소론 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첫 소론 때부터 답을 주셨어요. 렘넌트 예배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일부 메시지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야지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지 않으면 그거는 종교생활이라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종교생활이라고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정말 부딪혀 왔었어요.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전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바탕으로 깔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거지. 내게 있는 내 현실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게 저한테 정말 답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정말 저한테는 이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는데 신기하게 RTS 예배 강의가요. 다 그렇게 나를 그런 제자로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딱 부딪혔던 게 뭐였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박수현 목사님이 목회학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약에 당신이 교사라면 렘넌트들한테 꿈과 환상과 예언을 말하라. 그게 가장 좋다. 이 말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2장 17, 18절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들은 꿈을 꾸고 늙은이들은 너희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늙은들은 바뀌었나 하든가 뭘 한다 했어요. 근데 그 환상과 꿈이 이상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비전, 기도 제목이
꿈으로, 예언으로 우리한테 부딪혀 와야 되는 거였어요.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부딪혀 왔냐면 비전으로 부딪혀 오는 거예요. CVDIP의 중에 비전으로, 언약으로, 비전으로, 그리고 드림으로, 이렇게 그 그리고 이미지로 성취로 부딪혀 와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라는 게 메시지를 제가 운동하면서 매일 들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연결이 되어 와서 저한테 부딪혀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감사했었고, 이번 주에 또 우리 그 음량 그걸 하는 걸 보면서 저한테는 237에 대한 응답은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렘넌트 예배에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질문해서 그 나들 제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어떻게 도울 것인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겸해서 해야 된대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237의 응답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구나. 목사님이 RU나 RTS나 해외에 지금 강의를 하시면서 누리고 있고, 정말 영적 그 치유와 서밋은 우리가 그 제자들 우리 교회에 와서 훈련받고 다시 재판소할 수 있을 만큼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겸해서 이걸 하나님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제가 오늘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부딪혔던 게 실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게 저한테 부딪혔었어요. 사실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부딪혀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호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제가 이전에도 책을 읽고 메모해놓고 자료 정리해놨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다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강단 말씀과 본보의 메시지와 함께 가는구나, 맞물려 가는구나, 이게 막 계속 보여지고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달란트를 발견해내야 되는구나라는 게 저한테는 오늘 토요일까지 말씀 속에서 확인되어졌던 부분이었어요. 끝. 끝났나요? 저는 이번 주간에 렘넌트 메시지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렘넌트 메시지도 듣게 하셨었는데 렘넌트 메시지를 묵상하고 이번 주간에 저희들이 영상 선교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저는 일단 렘넌트 메시지 들으면서 야손이 다른 사람이 못 봤던, 유대인들이 못 봤던 그 바울을 영접했고 홈스테이를 했다고 하고 그 대신 또 핍박을 받을 정도로 이게 다른 사람이 못 본 그것을 봤다고 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걸 약간 좀 이면계약을 두리뭉실하게 잡는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정말 붙잡아라고 했었는데 내가 그 야손을 보면서 나는 어떤 중직자가 될 거지? 그냥 예전에 뭐 이명기가 나올 때처럼 나는 전도자의 식주인이 될 거야, 보호자가 될 거야, 동력자가 될 거야, 그냥 그 정도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야손처럼 아니 브리스가 보호자처럼 정말 끝까지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끝까지 전도자와 함께 아니면은 정말 전도자를 영접하고 도와주고 홈스테이하고 정말 이렇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이런 중직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좀 묵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정말 그 시대에 꼭 필요한 거를 보는 야손 같은 제자가 하나님 준비하신 제자가 되게 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조금 잡았었고요. 그리고 계속 생각이 내가 앞으로 중직자로 축복받을 건데 지금 내가 237과 5천 종족과 세계복음화와 관련이 없다면 상관이 없다면 축복받을 이유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랑 맞아지고 이유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난 축복하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래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시선과 업과 기도가 정말 이 237, 5천 종족과 세계복음에 맞춰질 수 있도록 이거 상관없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계속 그 영상 선교를 하면서 저는 생각이 당연히 제가 이거 오늘 금요일날 렘넌트 메시지 들은 거랑 금요일 또 저녁에 70 메시지랑 저는 연결이 많이 돼가지고 정말 우리가 미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걸 꼭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올인해야 되는구나, 헌신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헌금을 하는 것도 뭐 교회를 RUTC를 하는 것도 아니면 또 다른 교회에 다른 필요한 일이 있을 때도 정말 해야 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교회가 필요로 할 때 일이 있을 때 내가 정말 물질이 없어서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중직자가 되지 않게 달라는 또 기도 제목도 잡았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 의문이 되는 게 물질에 헌신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헌신의 척도가 될 수는 없는 거고 마음을 담고 있다는 척도가 될 수 없는 건데 그렇지만은 마음이 있다면 또 물질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약간 그런 고민도 좀 있었고 약간 정확하게 정의가 안 내려졌었는데 아까 목사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상태에 있었을 때 출애굽을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재산은 자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지 못하면은 다시 또 그 사단에게 아까 목사님 들으시면서 아 물질의 헌신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부분을 넘어서지 못하면은 내가 사단에게 잡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건덕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작은 거라도 내가 넘어서는 게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으로 조금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작은 것이지만은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래서 아까 류 목사님도 어제 했잖아요. 100억을 하나님께서 100억을 벌려면은 100억을 벌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내가 100억을 벌어도 1억 11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100억도 주시지 그게 안 되는데 축복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냐.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물질의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중직자가 되게 달라고 그게 나에게 사탄의 통로가 되지 않게 달라는 기도 제목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뭐였지? 아니네. 그래서 계속 이번 한 주간은 정말 내가 2, 3질과 어떤 종교과 세계복음과 관련이 연관이 있는 방향이 맞춰지는 중직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직자 내가 구체적으로 또 중직자가 될 방향 같은 걸 생각해 봤었고 그리고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또 그런 거 생각했어요. 내가 앞으로 다민족 제자라던가 아니면 RTS생이라던가 다민족 제자가 만약에 붙여진다면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인도 그 사람 보고 인도 만약에 그 사람이 연결이 됐는데 우리 교회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도울 수 없다면은 하나님 붙여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가 정말 이곳에 눈을 떠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에 다민족 제자가 만약에 붙여진다면 정말 그 사람이 한 나라 살리는 전도 제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중직자로서의 그림을 그리면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구체적으로 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한 주간 또 각자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을 또 느낄 수 있어서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제가 그 미션을 지난주 강단 메시지 심부름을 하면서 미션을 줘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 때부터 전도자도 간간히 이제 미션을 주셨잖아요. 랩런트들한테. 그걸 모든 랩런트가 다 미션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00에 하나, 1000에 하나지만 그것을 되게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그게 하나의 구심점이 되고 또 이정표가 되고 하나하나 이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미션을 줄 수 있어야 된다. 메신저는 교회 지도자들은 중직자들이나 랩런트들한테 정확한 미션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보여야 되거든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보여야 되고 말씀도 역사의 흐름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 중에 이게 다양하게 지금 하필 또 야손 또 루디아 브리스길 라굴라 보고 이제 이런
중요한 초대교회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바울과 함께 했던 제자 나오고, 그리고 우리 뭐 영상 선교 이런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뭐 그 이전에도 했던 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될 것도 결국은 이제 그 응답을 동일하게 우리가 받는 건데, 그러려면은 결국 이제 뭐가 준비해야 되냐면 이 그릇이 준비돼야 되는 거죠. 믿음의 그릇과 실질적인 어떤 우리의 그릇이 필요한 건데, 그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이 몰아서 갖다 주시려면 아까 혜지도 포럼한 것처럼 당장 100억이 생겨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냥 막 떨릴 거야, 아마. 현금 100억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갑자기 주셨다 하면 뭔가 이렇게 흥분되면서도 안 떨리겠습니까? 그 어떻게 운용해야 될지에 대한 실질적인 회계나 그게 머리에 없는 거죠, 우리한테는. 왜? 그 돈을 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감이 내게 올 거라고 상상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운용에 대한 그림이 없어. 우리는 한 달 내 조금 몇 분 안 되는 그 월급이나 그 정도 규모의 돈에 대한 경제에 대한 그림이 있지. 뭐 억 단위, 10억, 100억 자꾸 갔을 때 그 세계에서 회계가 어떻고 세금은 어떻고 그걸 어떻게 해서 돈을 운영해야 되며 어떤 뭐 효과를 발휘하는지 물질이라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참 솔직히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근데 세상에는 뭐 적어도 사업 좀 한다라는 사람들 이제 조 단위인데 걔네들은 도대체 그 돈을 움직이고 운영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뭐랄까 생각, 마음, 뭐 그 여유, 규모 참 그 훈련을 받았다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도 그렇고 지금 얼마 전에 블랙 다이아몬드도 뭐냐면 이 하버드대 학생들 중에서도 탑에 그리고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미리 몇 억씩을 굴려보는 인턴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13세 성인식 후에 자기가 이제 몇 천만을 갖고 굴려가지고 이제 1, 2억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을 들어 적어도 한 10년을 계속 그릇을 준비하는 거다. 그게 캐릭터가 되고.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이 복음을 떠나서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벼락부자가 나중에 이게 말아먹을 수 있는 이유도 또 당첨된 사람이 더 큰 문제가 오는 것도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믿음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이 1년에 하나님이 한 10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내가 사람으로 된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어떤 그림이 여러분 그려져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상상 속에서 뭐 할 수 없잖아. 앞만 보고 해도 뭐 상상 속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실제 역사를 들여다봐야 돼. 교회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밀었던 성경 속 인물을 제외하고 실제 근거가 남아있는 그 과정이 조금 더 그러니까 성경에는 가이오에 대해서든 뭐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조금 나오지만 사실은 내용이 상세하진 않거든. 그러나 교회사나 역사는 역사적인 기록이 상세하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들여다보는 건 유추할 수 있을 거꾸로 흑암 경제와 흑암 문화를 일으키고 흑암 정치를 위해서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면 빛의 경제를 위해서 로마서 16상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움직였겠구나. 이런 판단을 했겠구나. 이런 아마 스케줄을 갖고 있었겠구나. 이게 반대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히 르네상스 시대를 일으켰던 사람들, 그 후원했던 사람들 진짜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종교개혁을 반세기 만에 역전시켜서 독일을 초토화시켜버려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을 확실히 잡아버린 예수회라는 조직. 그래서 19세기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지금까지도 수천 개의 학교를 세워서 전 세계 인재를 키우고 있는 이 예수회라는 조직. 스웨덴의 전체 국가를 먹여 살리는 랄렌베리라는 그룹에 대해서 과거의 그 가문에 대해서 진짜 들여다봐야 되고 록펠러와 특히 이제 이 유럽의 로스차일드의 가문 이런 등등의 진짜 유명하고 이름 있고 과거에
여러분, 에디슨도 프리메이슨이었어요. 에디슨도. 그리고 프리메이슨들 중에서 최근에 이제 이게 보니까 이제 새롭게 정비를 하더라고. 이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노벨상을 탄 사람이 되게 많아. 실제 화학자들, 과학자들. 여러분, 영국의 산업혁명을 일으킨 와트 있잖아요. 제임스 와트. 이 사람도 프리메이슨입니다. 페르미, 난 잘 모르지만 케이지의 페르미 뭐 법칙 있잖아. 그리고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 이 사람 다 프리메이슨이에요. 플레밍. 이 사람. 그러니까 중요한 역사에 전 분야의 영향을 실제로 미치고, 여러분 존 뉴턴도 마찬가지고 프리메이슨이 공식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뭐 볼테르, 루소, 그다음에 그리고 또 예수회에서 교육을 받은 나중에 선주교를 반대한 인물들이 계몽주의가 되지만 이 데카르트도 그렇고 볼테르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어릴 때 어디서 교육을 받았냐면 예수회에서 다 교육을 받습니다. 예수회 학교에서. 그러니까 세상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거기서 상처를 받았던 이 카톨릭을 이 신중심으로 뭔가 하면서 카톨릭을 반대한 어쨌든 간에 좋은 영향이든 안 좋은 영향이든 뭔가의 이제 굵직굵직한 흐름을 만드는데 이런 조직들과 종교와 배경이 있어요. 가문이 있어요. 그리고 각 인물들을 깊이 들어가면 각 뭐가 연결돼서 뭐 공작, 백작, 귀족. 그러면 그 사람들도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보면 세상 흑암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바탕이 된 사람을 보면 반대로 빛의 경제를 위해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이렇게 움직였겠구나라는 걸 보면 지금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움직여야 될까가 나와요. 그러면 그걸 대입해서 갱신하고 그릇 준비하고 믿음대로 고백을 하면 하나님 부어주시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릇을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라. 역사적인 확인을 통해 증거를 성경을 통해 증거를 잡으시고요. 그리고 역사적 증거를 잡으세요. 그리고 현장적 증거를 잡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인격과 캐릭터와 그릇으로, 규모로 딱 세팅을 해서 진짜 한 시대에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 도난성 운동을 위하여서 오바댜를 미리 준비하셨던 것처럼 100명의 선장을 먹인 것처럼 그게 신화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최근에 윤 목사님 몇 번 얘기했죠.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실 이유가 첫 번째, 불신앙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각인 뒤집어줘야 된다. 그리고 강대국가 애굽의 왕과 불신자들 앞에서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4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가나안 정복할 세대를 위해서, 언약 전달을 위해서, 기념비적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걸 보여줘야 된다. 저는 이 계몽주의 시대를 지금 이제 한 3주째 쭉 파면서 얼마나 참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철저한지 하나님을 복음에 대한 부정이 반대로 일어나서 그게 시대의 진짜 결과물로 나타나는데 이 시대에 참 뭣도 모르고 사람들은 휩쓸려가고 있구나. 참 뭣도 모르고 어디에 얹혀가는지 제가 인정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 2주 전에 해석했잖아요. 하나님의 어깨에 올라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에 올라타야 되고. 근데 세상에는 이런 사상가들의 그런 어떤 영적 문제 속에 상처 속에 이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사람들은 뭔가 이제 자기의 죄성과 인간의 주체성을 주장하니까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멸망을 가져다 올지도 모르면서 참 진짜 이게 뭐랄까 안타까움을 넘어서 참 이걸 어떻게 하나님 막을 이 시대에 재현되는 이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금 루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유발 하랄이라든지 저 휴먼 카인드 쓴 사람이라든지 이제 마이클 샌델 같은 교수. 그러니까 마이클 샌델은 프리메이슨 맞아요, 확실히. 이 사람은 그 로즈 장학금을 받아서 하버드생일 때 로드 장학금을 받고 그 프리메이슨 장학금이거든요. 빌 클린턴이 받았다. 그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의 인재들을 다 키워서 중요한 뭐냐면 이 여론을 조성을 하고 그거를 이제 물꼬를 틀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다 따라가게 돼 있어. 4차 산업도 보세요. 2016년에 그 클라우스 슈바이
그 유대인 한 사람이 공식적으로 딱 터트려버리니까 질서가요. 다 줄 서잖아요, 그쪽으로.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정책도 바뀌고요. 그러니까 물기를 돌리면요, 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상 주는 것도 보세요. 미나리, 뭐 옛날에 그 반기독교적인 걸 조금이라도 부각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러니까 상을 주면서 BTS도 그렇고, 그러니까 BTS도요. 그 융이나 뭐 데미안 사상 이전에 이 루소하고 너무 맞아요. 우리 지난주 철학자 봤죠? 철학자 했던 사상이 루소 속 그대로 들어가 있어. 나보다 더 위대한 나에 비해서 루소가 갖고 있어 그거. 그러니까 야, 참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걸 과거를 다 우려 먹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결과를 낼지도 모르면서 참 불쌍하고 비참하죠. 이 비극을 막아줘야 된다. 지금 정인이 양모 사형 판결이 나왔잖아요. 지금. 참 제가 아니 진짜 막 칼로 노골적으로 찔러 죽여도 막 사형 판결까지 안 가고 뭐 무기징역 나온 경우도 있는데 야, 아동 학대의 이 사건이 사형 판결이 나는 걸 제가 보면서 좀 다르게 또 생각이 됐어요. 아, 참 십몇 년 전에 제가 봤던 그 사람들인데 아, 지금 이래 되어 있구나. 너무 뭐랄까 좀 뭐랄까 저한테 좀 충격이에요 이게. 아, 우리가 이게 현장에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가 될 수 있다. 여러분의 누군가 주위에 어떤 사람이 다 그 소식을 못 들어서 그렇지. 내가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월천 초등학교 갔을 때 만난 아주 과격한 애가 전황윤이라는 친구인데 얘가 이제 엄청 상처 많고 역적 문제 많았어요. 그때 막 욕도 벌로 하고 굉장히 막 선생 뭐 같이 알고 막 세게 말하고 이랬던 친구 애들 괴롭히고 폭력 쓰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한 10년 전인가 10몇 년 전인가 노예 캠프 때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 정황윤 애를 얘기를 해주면서 교도소가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얘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게 결과가 그 중간에 끊어주는 운명을 바꿔주는 참 복음이요 없으니까 그대로 제 갈 길을 가는 거죠. 제 갈 길을 원래 각인부리 체질에 멸망해야 될 제 갈 길을 가는 겁니다. 그 복음의 은혜라는 건 그 막아주는 거죠. 그 흐름을 바꿔주는 거죠. 완전 치유까지 가능한 거거든요. 운명을 뒤집어 주는 건데 근데 정인이 사건은 기독교인이죠. 둘 다 PK죠. 기독교 학교 출신이죠. 기독교 관련돼서 일을 했죠. 프랑스 혁명이나 이 계몽주의자들이 일어나는 그 배경에는 종교 분쟁과 종교 전쟁과 그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리주의와 많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상처, 거기서 분노, 거기서 야 종교 신이라는 건 평화를 해치는 거야. 이 신을 믿는 종교인이라는 건 세상에 쓸모가 없는 거야. 이런 게요. 막 상처로 분노로 원한으로 막 쌓이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의 사상을 날카롭게 만들고 뒤집게 만들고 인간의 주체성을 말하고 신을 철저하게 떼어내려고 만드는 여러분 그 집중력이 나왔어요. 그 어마어마한 세상에선 그 위대한 사상이라 그러죠. 혁명적이라 그러죠. 그 파괴적인 사상이 더 근본으로 들어가면 결국 복음의 본질을 놓친 기독교인에게서 받은 부정적인 인식과 상처와 복음의 본질을 놓친 그 반대 흐름 때문에 사단에게 빌미를 준 거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가수가 목회자 자녀예요. 루소도 엄마가 목회자 자녀예요. PK예요. PK. 스위스의 종교개혁 발상지 제네바. 종교개혁 발상지. 그러니까 참 많은 게 지금 더 쌓여요. 이번에 현대신학을 하면서 이 시대에 왜 50복음 운동 이어야 하고 왜 중직자 산업인 운동을 해야만 하며 그리고 왜 빛의 경제를 정말 끌어와야 하는가.
교회가 복음을 바르게 설명 못 해주면요. 바르게 빛을 못 발하면 그 다음 세대에는 다른 결과를 내게 돼요. 그걸 미리 막는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 미리 막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 그걸 막는 오늘의 믿음의 발을 내딛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신앙인이죠. 이런 증인이 종교 전쟁을 거치면서 정통주의를 거치면서 그 교리는 중요해요. 정통주의 너무 중요해요. 얼마나 은혜되는 내용이 많은데요. 근데 중요한 건 본질을 놓치면 생명을 놓치면 복음의 핵심을 놓치면 그 안에서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발동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대의 충격파들이 불신자들에게 전달되고 그 실에 이를 갈게 만들고 그게 수십 년 쌓이면 훗날 프랑스 혁명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마르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지만 그런 그 당시 이제 산업혁명과 프로테스탄트 장로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싸우고 분쟁하고 상처 자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다 목격을 했어요. 이 유대인이지만 개종을 개신교로 그 아버지가 개종을 했어요. 현실적으로 영국에서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교를 버리고 개신교로 개종을 해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신앙이 좋았어요. 이 사람이 쓴 시나 초기의 시나 이런 걸 보면 신앙 고백을 해. 신앙 고백을. 근데 어떤 결정적 계기가 된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동대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그 얘기했어요. 마르크스가 개신교인들한테 상처받고 실망했었다. 그건 나중에 추적을 한번 해봐야 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이 사람이 있었는가 연구를 해봐야 되것도. 그래서 이렇게 돌변해서 실의 재앙을 마르크스의 유령을 지금까지 그러니까 다 뭐냐면 뿌리는 다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다 복음 놓친 기독교인들 때문에 재앙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안 돼야 된다. 그런 내가 목회자나 신앙인들은 안 돼야 되고 적어도 나를 만나고 나에게서 영향을 받거나 메시지를 받는 누군가들이 이 반대 흐름을 정말 복음을 바르게 설명할 수 있고 남길 수 있는 신앙인이 돼야 되고 삶의 발자취가 돼야 되고 그런 목회가 돼야 되고 그런 전도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빛을 생명력이 있는 신앙인이 있어야 그 재앙을 역사 속에 일어난 재앙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참 그런 것들이 제가 더 담기는 중에 이 헌금과 헌신에 대해서 일단 그런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려야겠다. 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흑암을 막을 믿음의 빛을 비추는 것 중에 가장 표면적으로 현실적으로 딱 잡을 수 있었던 건 결국 경제와 물질이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더 응답을 받을까? 그렇죠. 생각에 대한, 마음에 대한 내 신앙 고백으로서의 좀 그런 것들이 이번 주간에 더 사무쳐 오는. 그러니까 복합적이죠. 이런 바탕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뭐냐면 다 시너지의 하나의 퍼즐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부딪혀오는 그래서 그게 레마로서 꽉 꽂혀오는 그 이면에 바로 이 현장 확인, 역사 확인이 증거가 딱 있을 때 메시지가요. 그냥 똑같은 메시지가 똑같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앞으로 일어나야 될 체험돼야 될. 그러니까 너무 그걸 막아줘야 돼. 수많은 랩런트들이 이 메시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솔직히 모르죠. 모르죠. 그래서 이게 저주다. 이게 재앙이다. 이거 뒤집으려면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갭을 어떻게 좁혀야 될까? 그게 솔직한 딴 데서 뭐 말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진짜 깊은 하나님 앞에 소통 질문하시면서 여러분 한 인생이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영광을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그 한 사람의 증인이 정말 되고 뭐 숫자보다 일단 우리는 질적인 걸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돼서 그 질적인 것이
강화돼야 변질되지 않은 양적 팽창이 가능해집니다. 질적인 본질적인 모식이 제대로 안 박혀 있는 상태에서 양적인 팽창은 재앙입니다.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이 인력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갖다 주고 싶어도 아이고 요거 갖다 줬다가 본질 놓칠 것 같으면 차라리 몇 명이라도 본질 바르게 남길 인간을 하나님이 심는 게 나은 거예요. 이 세상 앞에. 맞잖아요. 그런 몇 명을 남기는 게 하나님 편에서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갱신하는 거에 달려있는 거예요. 많은 걸 몰아놓고도 몰아주고 응답이 와도 희석되지 아니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더 갱신하고 본질을 향해 갈 수 있는 제자라면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로서 그릇이 준비된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쏟아부을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죠. 이런 큰 맥락이 있다. 그래서 하루하루에 대한 생각들, 오늘이라는 걸 여러분 깊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인도받는 그런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서밋 미션 홈을 통하여서 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전도자가 원하시는 그 포럼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말씀의 인도 속에 하나님과 깊은 소통 속에 또 이것을 영육 간에 또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더 큰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또 현장과 자료의 만남의 축복도 주시며 그래서 진짜 성경의 로마 복음화 하였던 하나님 그 전도자, 그 평신도, 그 산업인, 그 중직자, 그 렘넌트에 대한 중요한 그림들을 CVDIP로 하나님 그려갑니다. 역사적 증거를 붙잡고 오늘날 현장의 증거를 붙잡고 하나님 미래의 재앙을 미리 막는 헌신에 올인할 수 있는 이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정말 성령과 오력에 바람 같은 불 같은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을 부어 주실 수밖에 없는 모든 걸 몰아서 하나님이 갖다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